그런 아빠가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축약해서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의 그 유언장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존경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본인의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목사님, 절대 장로님들과 싸우지 마세요. 내 의지대로 하나를 얻었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또 하나를 잃게 되어서 결국엔 분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라고 저에게 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싸울 의지가 없고요, 저 역시도 장로님들과 싸울 의지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늘 평안하게 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목회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한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힘에 부치도록 바쁘게 살지 마세요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두 분의 말씀에는 정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본인의 삶을 헤아린 이후에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과 더 연합하면서 사역했다면 교회는 어땠을까? 또 너무 바쁘게만 사역에 몰입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내가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역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분들이 살았던 그 인생이 녹여진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신 그 조언은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지기 마련이고, 저 역시도 그때 해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주어야 하는 그런 조언이었다면, 그 유언장이었다면 얼마나 더 그 의미가 아들의 가슴에 새겨졌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준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주는 그런 조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너무 그것은 그런 정도로 보면 너무 작게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축약하면서 돌아보니까 왕이 되었다면, 내가 다시 왕이 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요약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준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다윗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도 그의 변화된 삶은 많이 있었고요, 또 성전 건축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도 사실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최고조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약간 S자 곡선을 타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이 막 좋았다가 어떤 사건이 되면 뚝 떨어졌다가 다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점차 또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다윗도 그런 S자 곡선의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밧세바 사건이 그의 신앙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에서는 살펴봤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그가 무너진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생명조차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요, 반드시 죽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맞지 않으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릴게요. 제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아 계셔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살아 계셔야 되는데 제가 죽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먹고 뭐 별걸 다 하려고 했지만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재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이거 놓고 가도 괜찮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이 재산 어떻게 놓고 가냐고 막 죽으면서도 막 부르르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잣돈 준다고 막 그 관에 넣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막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재산을 불려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오래 안 가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대치동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거 물려줬는데 사업해가지고 한 번에 날리더라고요. 몇백억도 한 번에 날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등바등해서 이 자녀들에게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재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재산이 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물질만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겸허히 모든 건 내려놓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기꺼이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은요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물질이야 얼마든지 놓고 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못 주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눈에 밟히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사실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니 이 땅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할렐루야, 이 땅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거기를 못 가요? 당연히 가야죠. 내가 맨날 마트만 가다가 돈이 생겨서 백화점에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가야죠. 돈이 있는데.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거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 혼자 남겨질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리가 이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할 수 있어요. 맞아요. 슬퍼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절망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시 소망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 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시 볼 수 있기에 다윗처럼 쿨하게 헤어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인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자,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는 be a man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되어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빠로서 아들 솔로몬을 보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을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다. 이제 이 말만 하고 내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뭔가 좀 덤벙대는 아이라면 너 하나 할 때 2번, 3번 생각하고 챙겨야 될 건 뭔지 한번 잘 챙겨야 돼? 라고 생각하겠죠.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 가장 걸렸던 게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직은 솔로몬이 좀 어리고 또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너 대장부가 되라. 너는 꼭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빠가 보는 아들은 그래 보이잖아요. 좀 어리기도 하고 또 미숙해 보이는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료를 준비한 후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엄청난 일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아빠가 보니까 어때요? 못할 것 같은 거죠. 아직은 어리고 미숙해 보이니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할 때 그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죠. 왜요? 아들이 힘들까 봐. 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울까 봐. 아직은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 지극히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물과 권세를 누렸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의 기우였던 거죠. 쓸데없이 미리 걱정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이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이 아이를 키워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얘네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미숙했던 때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단언하건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생으로 뛰어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저는 단언하건대 저보다 우리 예건이가 훨씬 더 멋있고 위대하게 사역할 것을 믿습니다. 남의 자녀라고 그렇게 크게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저보다 우리 예슬이가 훨씬 더 감각적이고 훌륭하게 세상을 살면서 영향력을 끼칠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고2니까 중3이니까 치킨과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 집착하는 어린애들 같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감탄하고 놀라서 박수 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식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리숙하고 미숙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담 수업을 듣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실험도 했습니다. 1968년에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지능 검사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었어요. 점수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다, 이 점수가 높다라는 그 사람들만 부려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20명을 뽑아요. 성적이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낮은 애들도 있었을 텐데 20명을 뽑아서 그 20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이 아이들이 지능이 뛰어나니까 선생님이 잘 지도하시면 이들이 엄청난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귀뜸을 해줘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학급을 찾아가서 지능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 20%의 학생들이 눈에 띄는 지능 향상을 보였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도교사가 그 20명의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더 관심을 갖고 지도했다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생님의 기대감이, 선생님이 그들을 향해 준 신뢰가 가장 큰 영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좀 실험해 볼까요? 1968년에 했던 실험이라 지금은 안 먹힐까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문화의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밥을 먹었고 지금도 밥을 먹습니다. 그때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나 세대가 달라지고는 있지만 사람의 유형들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실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위대한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잘할 것이라는 격려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왜 너 그것밖에 안 하냐,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넌 왜 그 이상을 못하냐라고 말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힘내.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네가 했던 그 성실함이 나중에 무기가 될 거야.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해 준다면 그 격려의 효과로 우리 자녀들이 절망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묵상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이 그들의 결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절망이 그들의 삶의 결말이 되게 하지 마세요. 넌 안 돼. 너 해봤자 안 돼.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결말이 되게 하지 마세요. 맞아. 내가 뭘 하겠어. 맞아. 내가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의 말이, 그 절망의 말이 그들의 결론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말, 그 희망의 결실이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건데 기도.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교회는 똑똑해서 답을 알려주면 다 알아먹어요. 기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기대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화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쁜 말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제발 정답 주지 마세요. 정답은 힘들어요. 정답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정답 듣고 싶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정답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린 것보단 잘 못 그렸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괜히 엄마가 그림 그렸는데 남들한테 가져갔는데 남들이 못 그렸다고 하면 또 속상할 일이니까 엄마 그리긴 잘 그렸는데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여러분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이 그림을 보여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식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주면 되잖아요. 잘했네.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그렸어? 와 어머니 진짜 좀만 빨리 배웠으면 엄청난 화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빈말이지만 기뻐요? 여러분 빈말이지만 여러분 빈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완전히 없는 바를 지어서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건 현실에 사실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절망이 결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결말이 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손길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절망과 포기의 눈 말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해봤지만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서 일하셔서 다스리셔서 통치하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대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제가 이걸 벌써 5년 가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외웠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와 위대한 꿈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성경 안에 기록된 꿈은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예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교회 형제들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화목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모이거나 다투기 위해서 모이거나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교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소망의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진짜예요?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냥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안 바뀌어. 우리 목사님 안 돼.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라도 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안 와봐서. 근데 우리가 좋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와봤는데.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계속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가장 안 좋은 성도들은 누구냐면 나가기만 하면 교회 욕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사실은 많아요. 목회자들도 만나면 그 어디 교회가 어쩌고 뭐 문제가 있었고 그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만 수집하나 봐.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물론 말하지 않아도 다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알지만, 성도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들만, 좋은 소문들만, 은혜로운 소문들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했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셔서 너무 은혜스러웠어. 여러분들, 그렇게 전해지는 그 소문이요,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좋은 소문을 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긍정적인 소문이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 효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이론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적용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뜨겁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 이제 왕국을 다스릴 지도자가 되어야 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여 네가 어떤 사람들보다 멋진 남자가 되어라 라는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너 잘할 거야. 너 이제 멋진 왕자가 아니라 멋진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과 사랑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나눴었죠. 첫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이 유언의 말씀은 절대 어리숙하고 미숙해서 한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은요, 2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2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재료를 준비할 때 했던 다윗의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2년이 지나서 이제 그 모든 왕권을 위임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은, 이제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이제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거야. 나는 못했지만 너는 대장부처럼 멋지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력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대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다윗의 바람과 기대대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향해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이 땅에서 뛰어난 믿음의 교회로,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녀와 교회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